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고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두가 여기 함께 모여서 지금 저를 통해서 같은 말씀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허락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과 역사하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동시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게 무슨 얘기지? 라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들은 것만 남게 됩니다. 또 대부분은요, 예화만 남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얘기한 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배에서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소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근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으며 누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했을 때 성경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 중에 세 가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세 가지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은 들은 대로 깨닫고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과 한 가지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문제, 이 땅에 소속된 여러 가지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말씀은 다 항상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땅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누가 깨닫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쉽죠?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을 다 맞춰놓고 이렇게 그냥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달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연결하면 그냥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깨달아 알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내려오는 덕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식으로 해석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 너희는 더욱 마음을 써서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고 되새겨서 결국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 라는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열매를 맺으려면,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제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군중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군중들은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기준에 갇혀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묻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불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그것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환상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요,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잠시 꿈을 꾸고 잊어버립니다. 잠시 환상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생겨요. 날마다 주님께 묻고 그분께 배우는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엎드려 그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자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나와 이 말씀을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경꾼들, 군중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비유로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뭘 얘기할까요? 들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4가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어머 세상에 길가에 씨가 뿌려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대. 포동할 거야. 살 많이 쪘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누구에만 허락됩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란 누구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또 그분께 묻고 그분께 가르침을 배우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문자적인 것만 기억하고 지식만 획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화만 기억에 남고 돌아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허락한 사람과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건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해석을 해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참 놀랍죠?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마가복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큰 잘못된 해석이 우리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사야에서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이 들으면요, 그건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스키마라고 하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가서 여러분 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세상에, 아니 난 예수님이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를 둔 줄 알았더니 아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라고 일부러 비유로 얘기하셨대.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 이건 지금 역설법,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의도를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요. 시작. 네,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인 거죠. 왜? 아무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를 못하고, 눈을 감아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한 얘기예요. 스스로 귀를 막는 겁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눈을 감는 겁니다. 왜? 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깨닫기를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가지 땅, 네 가지 마음의 비유를 하는데 그 네 가지 그에서 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똑같은 말씀의 씨를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한 부류만 구원받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결국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닫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누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사함 받고 또 회개하여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게 반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다 스캔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약속한 왜 사명과 은사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합당한 자인가를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가? 첫 번째,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한 땅, 곧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문장 부호와 기호와 이것들을 잘 풀어낸 좀 쉬운 성경들을 읽으면 거기서는 그대로 그것을 이 감정을 실어놨습니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참고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만 이렇게 읽어놓으면 오해를 하기 쉬워요. 이상하다. 왜 주님이 일부러 비유를 얘기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면 그렇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나면요, 항상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의 마지막으로 가면요, 그 이유를 명백하게 적어놨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유를 아셨죠?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비유의 목적이 거기까지만 읽으면 못 알아들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해석이요.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이 단락 전체를 읽으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죠. 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비유를 듣지만 누구는 깨달아서 구원받고 누구는 못 깨달아서 비유만 알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 따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영적인 깨달음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실까요? 그것은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돌이켜 회개하는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자. 다시 얘기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나 혼자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저자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약간 책망 섞인 질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쉬운 비유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이해하고 또한 영생과 구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비유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보혜사시기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는 분. 예. 교사인 거예요, 교사. 지금은 보혜사가 누구예요? 네,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배우면 됩니까?
예, 성령께 배우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예수님이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요 그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씨는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길가에 뿌려진 땅. 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가장 새신자, 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 내가 주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낡은 가죽 부대예요. 예. 그리고요 딱딱한 땅이에요. 예. 이거 제가 처음부터 설교했을 때 여러분 배경은 다 해석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시대의 길가라는 것은요 포장도로가 없었죠. 그럼 논밭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길가밭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밟아서 아주 딱딱해가지고 굳어진 것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완고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들이 이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와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들부들 유두들한 마음이 돼야 말씀이 들으면 쑥 들어와서 열매를 맺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구절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데 아스팔트 위에다가 뿌려져 있으면 나중에 누가 와서 먹어요? 비둘기가 와서 먹습니다. 예, 구구구 하고 먹고 가요. 예, 이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 상태로 있으면 되긴 좋겠지만 그대로 씨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랍니까? 새가 누구예요? 사탄. 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왜?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오늘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간증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 아는 것들은요 말씀을 들었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밭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탄이 와서 홀짝홀짝 다 먹습니다. 이것을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받았어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돌이켜서.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절대적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들은 말씀은 받았지만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갖고 갑니다.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예.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두 번째 마음은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밭을요. 예. 자, 이 돌밭이란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기쁘게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본 부류가 바로 이 부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기쁨을 받는지 몰라요. 처음엔 그렇게 기쁘게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트라이얼, 시련이 온다고 얘기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해서 앞구절을 인용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기쁨으로. 그런데 순종을 반대하는 시련이 온단 말이죠. 우리 삶에. 그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쑥 넘어져 버려요. 왜냐?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만 할 수 있었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 뿌리가 없었어요. 그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옵니다. 마음에.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데 자꾸 순종하라고 요구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요, 시험이 오거든요. 그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짜증나서. 짜증나서, 화가 나서.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럼 그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 하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써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뿌리를 점점점 내리는 곳이에요. 뭐에서요? 말씀을 뿌리고 물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점점 뿌리가 나와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대나무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대나무는 얇은데 왜 길게 올라가도 안 쓰러질까요? 걔들은 올라오기 전에요 7, 8년 동안 뿌리만 뻗는답니다. 그래서 몇십 킬로를 간대요. 그 뿌리가요. 그래서 못 뽑는답니다. 대나무를 한번 뿌리를 박으면. 근데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 순식간에 확 올라온답니다. 그래도 안 넘어진대요. 뭐 때문에요? 우리나라 그 저기도 있잖아요. 훈민정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유, 다 하시네.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중에 인내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면 그 자리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오해와 어떤 시험과 어떤 또 비난과 어떤 뭐하시 와도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요. 요게 열매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난 일인데 대부분 성도는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까요? 곧 열매 맺겠네요. 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그것만 넘어가면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요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 부류는요, 싹을 틔웠어요. 말씀을 듣고 자라납니다. 싹을 틔워서 자라나는데 뭐만 못 맺혀요 지금요?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잘 믿는 사람들, 나름 신앙적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열매는 없어요. 싹 틔웠는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돌밭에 이 뿌려진 것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금방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요, 뿌리는 내린 거예요. 싹은 틔운 거예요. 그래서 버티긴 버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교회를 지금 버티고 있고 뿌리는 내리고 있고 싹은 틔우고 있지만 왜 못 맺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지금 기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말씀이
염려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염려를 제거하셔야 돼요.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염려 대신에요,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해 보래요. 그러면요, 그 주님이 마음과 생각에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며 기도한 자에게. 자, 두 번째, 또 뭐가 받고 있어요? 네, 재물의 유혹. 이건 재리의 유혹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앞부분의 염려는 사실 돈 없는 걱정일 수 있어요. 분류하면 뒤에는요, 돈 많은 걱정이에요. 마귀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용합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물질을 갖다 줍니다. 뭐 하게요? 타락하게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놀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다른 여러,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발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 낳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뭘 갖다 줘요? 욕심을 갖다 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뿌리는 내리고 싹은 틔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습니까? 그것은 믿긴 믿지만 염려하며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부터 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행여나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맡고 있는 요인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교회에 다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마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온유한 선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여기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속에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왜? 말씀 자체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땅의 문제, 땅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맺지 못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듣는 자세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됐다는 것은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일단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증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기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구원받다는 증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란, 성경에서 열매는요,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으면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친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래 오후 말씀인데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못 나가서. 자,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수십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왜?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게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땅은 농부에 의해서 기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말씀의 보습으로 기경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예. 오늘은 이 뒷얘기는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뒤에 반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열심히 있고 구원받을까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야, 나는 구원 못 받을까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해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고요. 예. 그 마음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말씀이 바뀌면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쁘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요. 예, 기쁘게 순종이 되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요, 열매를 맺추는데 어떡하냐? 나아가 전하게 됩니다. 와봐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너도 와봐라, 말씀을 듣고 배워라. 네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돌박 같아도, 길가박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 성경은 지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냐, 이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올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아 구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